열풍이 있었죠. 그런데 당첨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당첨된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첨자들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써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만 동글하게 내려서만 내리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무기를 얻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나 갑자기 얻어진 돈을요 어떻게 사용할지 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하게 되고요. 미움기를 치게 되고요. 쾌락을 쫓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아닌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맞고 갑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많이 만났는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훈련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훈련 자체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 안에는요 좋은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훈련의 목적을 안다면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그죠? 결과론적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지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결과입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요, 좀 치사해요. 하나님이 좀 치사해요. 왜냐면은, 주려면 그냥 턱 주면 될 텐데, 그걸 물어보니까 저도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뭘 하나 줬는데, 이 아이가 막 손을 내밀면, 너, 두 손, 그 아이가 화평을 들으면은 고사리를 이렇게 두 개를 하잖아요. 주세요. 팔. 그 아이가 포기할 만도 한데, 감사합니다. 90도 배꼽 인사. 나 같으면, 에이, 아무 없으면서 갈 텐데, 그 아이들이요. 끝까지 이거를 하면서 받아가요. 그 아이에게 이 사탕 하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거 그냥 척척 안겨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지키기 힘든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계명,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물질을 탁 내게 주면요, 이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면 쾌락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모든 것들을 그냥 주실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실제로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보면요, 그 길은 아무리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도요, 사흘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걸어가면요, 이틀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아니 2, 3일이면 들어갈 길을 왜 40년 동안을 문 앞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2절 말씀, 그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더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를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연히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왜 광야로 가는가?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냥 블레셋 사람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2, 3일이면 들어갔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게 누구 허락받고 이 땅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 뉘우칠까봐 하나님이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광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국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어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군사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지금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든 다시 도망치는 그런 민족들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강한 군사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아무도 없는, 전쟁이 없는 광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낸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내일이라면 긴 시간이죠.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습성이 종의 습성으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 지배를 몇 년 받았습니까? 네? 40년? 38년? 그죠? 혹시
이 중에 일제시대 때 계신 분 계세요? 네, 계시네요. 혹시 일본 이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36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문화를 잃어버렸고요. 역사를 잃어버렸고요. 이름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름까지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36년 동안에 그들에게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을 그들이 400년 넘게 지배하를 당하면요. 모든 것을 알죠. 저는 아직 일제시대를 경험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빼앗겼던 것들이요. 아직도 우리 후손들이 그런 영향권 아래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어에 능통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부엌에서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뭘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뭘 갖고 오라고 그랬죠? 빡패스 알고 계시네. 야, 빡패스 좀 갖고 와. 저는 빡패스가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빡패스만 썼기 때문에 근데 빡패스가 일본말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는 단어들 중에서도 일본어가 그렇게 많았어요. 중국집에 가면은 먼저 까는 게 뭡니까 이게? 마리마리. 그리고 노란 거를 이렇게 닭밥. 일본어들 아주 무서워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냥 이거 한국말 아니야? 그러고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말들이 그 시대에 영향이 아직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능통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짧은 말 안에 3개의 국어를 우리는 다 사용해요. 살을 뒤로 후진하면서 야! 핸들 이빨 꺾어! 3대 국어를 핸들은 영어고 이빨이는 일본어고 꺾어는 한국말이에요. 그 짧은 단어 안에 핸들 이빨 꺾어라는 3대 국어를 한 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엄청난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 36년 동안에도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는데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종의 집서 노예의 금성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건요. 그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회복 이것 때문에 광야 훈련소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훈련을 가져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세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은요. 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애한테 더 때려다. 이 말은 자식을 귀하게 키우지만은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올바르게 키우는 것, 강하게 키우는 것, 바르게 키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운 자식은 삐뚤어간 자식은 사랑으로 그러나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구원받은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데 내가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이 탈무드 교육법이 한때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생선을 이렇게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자녀가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뭘 하나 딱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진짜 축복은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진짜 능력인 걸 믿지 바랍니다. 바로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주시는 것,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쳤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 과정을 이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제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실 것은 이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요, 자기 뜻대로 훈련을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참 알아야 돼요. 어느 강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비만. 그래서 자신이 비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이 있답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보내보세요. 마귀뺨을 한 대 이렇게 팍 때리랍니다. 그래서 찰싹 소리가 나면은 정상이고요. 찰퍼덕 소리가 나면 비만입니다. 그리고 딱 서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셔서 발가락이 보이면 정상이고요. 배끝이 보이면 비만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발이 안 보입니다. 자기의 배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이후에 그 강사님을 찾아가서
드디어 내가 달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대로 아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 목이 길어지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목이 이만큼 늘어나서 말을 자기 말을 잘 보는 거예요. 강사가 얘기하는 훈련이 목이 길어지는 훈련이겠습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훈련인데 이분은 엉뚱한 곳에 훈련을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구하시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중간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3절 말씀을 또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백성들이 큰 힘든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으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풍요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너 430년 동안 고생했지? 그러고서는 풍요로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애국에 종사를 할 때보다 더 줄이고 더 배고프고 더 춥고 집도 없고 이 생활을 그들이 감당하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축복받은 데네? 그러고는 그들에게 가졌던 그 기쁨이 모두 다 사라지고 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속았어. 우리를 사기쳤어.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네. 이게 뭐야? 사람의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힘든 삶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실 수만 있으면 수돗물을 딱 틀면 석유가 팔팔 쏟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막 동전을 물어다 주시고 고병의 기적,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그런 기적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적에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고 그냥 밀린 지대를 탁 해서 그냥 먹을 것이 막 풍요로운 그런 지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또 그냥 겨우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리고 더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흙 기둥으로 그들을 구하시는데 무려 40년 동안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굶지 않았고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고 그들은 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시키신 훈련이 뭡니까?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연결해서
읽었던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거기서 나왔던 말씀이 뭐이 나오죠.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서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눈만 뜨면 먹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를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며칠치를 모으라고요? 딱 하루치 양식을 모아라. 근데 이게 노예로 오래 살아보면요, 배고픔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일주일치를 모아놨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서 못 먹었어요. 오직 하루치만 먹는 거예요. 근데 늦게 나간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해가 뜰 때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시키시고 올려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루 1년간의 양식을 모아야 돼요. 그게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4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두렵지만 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바로 이 훈련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족하며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있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그냥 이 창고에다가 싸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나에게 풍족하면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늘을 보며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둘째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십니까?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발 앞에 엎드려 머리 숙인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의 습성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것은 뭡니까?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자신들의 주인 앞에. 애굽의 우상들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400년 넘게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너희들이 경배할 자는 주인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라, 각을 떼어라, 이걸 펴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6월절을 통하여 7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그 아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화가 나서 막 돌파를 지도던져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43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노예 근성이 바로 이처럼 조금만 삶 속에서 만족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죄악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바로 이처럼 죄악에도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의 우선으로 우리들이 빠질 수 있음을 참 경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은 힘들겠죠. 마지막은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랍니다.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예를 들어서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자기일까? 바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의 옥토를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다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중간을 생략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어서 심어서 또 가꾸어서 출수해서 나눠주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냥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또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